한번 따라 할까요? 무장한 군사는 쓰러지지 않는다. 무장한 군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성경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이렇게 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도 가면 이렇게 에페소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로 자주 가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거의 1세기 서기 1세기경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큰 탑5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도쿄, 파리, LA 이런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도시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으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각종 좋은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이 넘쳐났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빈부격차도 심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막 일하고 노예로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수많은 다양한 다른 종교, 이단들, 그리고 성적인 유혹도 너무나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친다면 홍대, 이태원, 강남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또 나의 인격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로 잘 지낼 수 있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삶과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을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란 이 도시같이 한 문화와 환경이 요즘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결론에 해당하죠.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다가 마지막 결론 어떻게 맺느냐 하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너희가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좋은 신앙적인 말씀, 또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말씀,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배울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사탄이 탑2예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은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런 사회의 모든 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 모든 힘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유혹하는 핵심이 뭐예요? 어떠가든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에 너희가 성경 말씀 잘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 삶에서 퍽퍽 나가 떨어질 거다, 힘을 못 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전신갑주. 제가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악한 날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날에 우리가 능히 대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직장을 그냥 그만둬야 될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했어. 아니면 한 몇 년 동안 사귀던 이성과 갑자기 헤어지게 됐어. 집에 우리 그 아버님이 장사하시다가 갑자기 뭐 빚 때문에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잖아요. 마음, 재정, 또 뭐 직장생활하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모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전신갑주는 뭐냐? 한번 전신갑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전신갑주. 제가 저런 거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띄울 건데 찾는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에베소서 바울이 쓰는 여기 말하는 전신갑주는 당시 1세기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 전신을 다 커버하는 갑옷이라고 전신갑주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대의 군사 전략을 30년 동안 연구했던 이 스티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의 전설을 만든 카이사르 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의별 걸 다 연구해요. 평생 로마 군대의 이 전략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마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당시 1세기 때 로마 군인들은 주식이 빵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민족들은 주식이 고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처럼 뭐 1m 80 이상 다 컸어. 근데 로마인들은 주식이 곡물로 만든 빵이라. 에브리지 로마 군대의 평균 키가 163cm밖에 안 돼. 1m 63밖에 안 돼.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로마 이 군인들이 어떻게 주변의 그 서양의 180, 190 넘는 그런 큰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당시 지중해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죠. 그 저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병사들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군대의 혁신적인 무기와 전쟁 기술 덕분에 세계를 통일할 수 있다. 당시 유럽을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혁신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의 오늘 나오는 갑옷입니다. 로마 군인의 갑옷은 어떤 지형과 어떤 전쟁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당시에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에요. 군복 자체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로마 전신갑주 그랬을 때에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뭐 발명했던 이런 혁신적인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군복으로 세계를 통일했던 군복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요 전쟁에서 군인이 많고 또 이 강해도 군대가 강해도 그 군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정말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그 군대가 강하다는 것과 거기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훈련을 받고 뭐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좋은 셀 리더 밑에 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고 무장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나의 마인드와 나의 미래를 지키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고 무장이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발전할수록
저는 사단의 공격도 훨씬 더 현대적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던 1세기보다 우린 21세기에 살잖아요. 훨씬 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훨씬 더 고도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삶이 혼란과 스트레스와 쓰러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 이 양극화된 경제 체제로도 우리를 압박하고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 사회 이거로도 압박하고요. 심지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살라 그러면 사는 집으로도 압박하고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압박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적어도 뭐 20, 30년 전에 성도들과 교회가 이 겪었던 그런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부모님 세대들은 너희들이 우리보다 먹고 살고 노는 것도 훨씬 좋은 환경에 뭐 그리 힘들어하냐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 8년 목회해 보니까 나는 지금 청년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혹독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때는요 뭐 먹을 거 놀 게 그리 많이 없었어요. 선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막 인턴 막 토플에 막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대학 4년 그냥 기타 치면서 낭만 속에 살고 그냥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 너무 선택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해. 이런 고도로 진화된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 앞에서 그 공격에 대처하려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한 전신갑주가 갑옷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이 6가지 이 갑옷을 통해서 이걸 좀 영적 전쟁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갑옷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 이게 이제 전체 갑옷인데,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허리띠입니다.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이 그 허리에 맸던 허리띠예요. 허리띠. 지렁지렁하게 저렇게 돼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왜 허리띠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허리띠를 매라 그럴까요? 당시 이 로마인들의 갑옷 말고, 그 이전에 뭐 이 과거 기원전 뭐 그때 군대들, 뭐 20대 군대들 이런 과거의 갑옷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통으로 만든 갑옷이라 너무 갑옷이 무거웠어. 방어하기는 좋은데 뭡니까? 너무 이 쇠로 만들어서 무거워가지고 이 찔러도 괜찮아. 근데 너무 둔해. 그와 달리 이 로마인들의 갑옷은 굉장히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아까 거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너무 가볍고 효율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팔 전체까지 이 전체를 다 갑옷을 하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갑옷을 보면 싸울 때 팔과 다리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왜? 팔로 공격해 오는 걸 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갑옷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상의 위에 거는 너무 두꺼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와 가죽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아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의 밑에는 바지가 아니라 치마예요. 왜? 이것도 여러분 뭐 다 가리면 좋지만 이게 관절이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다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다니기 쉽게 치마로 만들고 밑을 공격하면 칼로 막을 수 있도록,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허리띠는 뭡니까? 갑옷과 치마를 옷을 딱 묶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왜 치렁치렁하게 있잖아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치마니까 칼로 옆으로 베면 이 옆에서 치렁치는 것 때문에 쇠 때문에 몸을 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 갑옷 전체를 딱 몸에 붙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한 거는 이 본문 전체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고 제일 뒤에 성령의 검도 말씀이라.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고 성령의 검도 말씀인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것도 뒤에 나오는 성령의 검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 뭐 큐티 말씀, 또 주일날 뭐 설교 말씀, 내가 매일매일 공급받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여기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뜻이 내 삶 전체, 인생 전체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 진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인생을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말은 그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방향, 어떤 즐거움을 찾을 건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커리어를 쌓는데 제일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인생의 가치를 지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우선순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느냐,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삼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예배, 세일에 참석하는 거, 또 영적으로 말씀, 기도,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거, 그리고 헌금을 하고 11절 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좋은 이성교제, 성숙한 이성교제를 해나가는 것, 그리고 내 커리어 관리는 커리어 관리대로 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수행하는 것, 가정, 직장, 신앙 균형을 잘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특별히 우리 블라이트 처치 성도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영적으로 뜨고 그런 거 조금 약해. 근데 반대로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이런 부분의 밸런스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뛰어납니다. 네. 강조하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 그게 가치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신앙의 목표, 신앙의 가치관의 목표를 우리 삶에서 잘 세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청년 시절에. 청년 때 못하면 결혼해서는 더 못합니다. 청년 때 예배와 셀과 헌금을 잘 못한다. 결혼해보세요. 돈 들릴 시간이 더 없어요. 자녀 낳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요. 결혼하고 자녀 낳아보세요. 여러분, 어디죠? 시집배도 가야 되고, 시집 식구들 일할 때마다 다 가야 되고, 친정에도 다 가야 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 돌잔치하면 다 가야 돼.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서 결혼하면 더 못해요. 그런 것들이 청년 시절에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커리어는 있는데 잘 준비됐는데 신앙을 준비 못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커리어가 없든지 나처럼 똑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강남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료들, 선배들 이렇게 결혼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잖아요.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거든.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서너 시간씩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정말 힘들더라도 훈련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적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그런데 젊은 시절에 여기 펑크 나고 저기 펑크 나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펑크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여기 갑옷, 진리의 허리띠는 갑옷을 딱 내 몸에 붙여주는 거잖아. 갑옷 멋있게, 저 전신갑주 멋있게 입고 막 싸우고 있어. 전쟁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띠가 풀려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다가 잠깐만 나 저기 가서 허리띠 좀 메고 싸우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막 싸우는데 풀려버려. 그러면 치마도 내려가. 그리고 여기 벌렁벌렁 걸어. 그럼 쑤시면 돼, 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가치를 3년, 5년, 10년 동안 내 삶에, 또 내 가정과 내 커리어와 또 내 인생의 습관과 문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쌓이고 신앙 공동체의 삶도 쌓이고 섬기는 것도 쌓이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는 것도 쌓이고 내 커리어도 쌓이고 이성 문제도 쌓이고, 이런 밸런스가 쭉 3년, 5년, 10년 거쳐서 이 전체 균형이 쌓이면 나중에 가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행복하면서 신앙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신앙적으로 뭐 조금만 어려면 갔다가 안 났다가 이게 안 잡혔어. 그러니까 신앙이 안 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관계 부분이 안 돼 있어. 셀은 옮길 수 있어. 직장을 옮길 수 있어. 남편과 마누라를 옮기면 이혼이야.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셀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싹 옮겨주세요. 우리는 옮겨줄 수 있어. 나중에 남편과 아내는 못 옮겨.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관계는 잘 돼 있어. 커리어가 준비가 안 돼서. 비전은 멋져. 민족과 열방의 선교 센터를 짓는데 그 직장에 가서 1, 2 이상 다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바빠도 말씀을 보고 바빠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 저는 청년 시절에 훈련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힘 떨어지는데 못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3년, 5년, 10년 뒤에 그 차이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주님 뜻대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해야 더 큰 것도 나중에 내 인생도 주님 뜻대로 맡기고 섬기고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허리띠 풀려가지고 낭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지금 청년의 시기에 나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직장생활 잘 신앙의 가치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건 뭐냐 하면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호심경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상체 갑옷, 갑옷 상의를 말합니다. 그걸 호심경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상체 갑옷. 여러분 이 상체 갑옷은 우리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 있죠, 허파 있죠, 폐 있죠, 간 있죠, 콩팥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가슴 안에 있습니다. 상체 갑옷은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또 너무 두꺼워도 안 돼, 너무 얇아도 안 돼. 그래서 쇠와 이 가죽과 헝겊을 적절히 넣어가지고 상체 갑옷을 만듭니다. 특별히 갑옷에서 가장 신경 쓰면서 만드는 것이 상체 갑옷입니다. 제일 넓잖아요.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에서 영적 전쟁에서 상체 갑옷, 가장 중요한 상체 갑옷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믿으면 주시는 거룩함,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와 불순종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어떤 노력과 수행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흠이 있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잖아요.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가장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상체 갑옷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슴이 전쟁할 때 가슴이 몸에서 가장 크고 넓은 부위다 보니까 적에게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맞잖아요. 적에게 공격을 가장 많이 받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여기 아티스트를 예술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받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좌절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뭐로 인정하는가,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맞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상사가 내한테 말 한마디 턱 하면 아이고 그것밖에 못해? 이 대리는 그것밖에 못해? 기타를 그 정도밖에 못 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람이 돈 못 번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겪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에는 사람을 뭐로 평가합니까? 무엇을 소유했고 뭘 성취했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냐? 그거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내요. 그것도 중요해. 인생에서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 성취,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 평가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believe or not,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가진 어떤 것, 성공, 커리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걸로 필요해. 근데 그게 나의 자존감이 돼버리면 굉장히 인생 살기가 힘듭니다. 나보다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조금만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반대로 내가 조금만 실패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패배감을 느낄 때마다 늘 비교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과거에 비교의 천재였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더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진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거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나를 바라보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의로 나의 자존감을 삼으면 실패할 수 있어. 좀 부족할 수 있어. 좀 패배감 느낄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어. 그러나 언제나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 한 주 이상 안 가 우리는 예배 때 다시, 그렇지,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인정하시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 돈도 나보다 많고 커리어도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까지 해. 더 열받는 거는 성격도 더 좋아.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야. 그걸 알고 나면 비교 안 할 수는 없더라고. 비교하는 해
그러나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어. 나보다 더 잘났든 못났든 누가 있든 간에, 내가 커리어 하이를 짓든지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예수님과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상체 갑옷 강조하느냐? 요즘처럼 빡빡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더 이 상체 갑옷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 과거에 비해서 10배, 20배 준비할 게 더 많아. 커리어도 이런 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정보도 좋아야 돼. 정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맥도 있어야 돼.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돼. 직장, 대학 졸업하고 3년 이내에 또 직장 들어가야 된다고 진짜 힘들어요 좀. 이 경쟁 사회에, 빡빡한 사회에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커리어 약해서 한 방 먹고, 또 직장 들어갔는데 인간관계 잘 못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커리어 딴다고 인간관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친구들 한 3, 4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는데 꼰대 같은 20년 차이 나는 부장님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못한다고. 어른들하고 인간관계 못하는 거지 친구들하고는 잘해. 인간관계 못한다고 한 방 먹고, 돈 없어가 한 방 먹고, 센스 없다고 한 방 먹고, 연애 못한다고 한 방 먹고, 다른 사람들은 집안이 밀어주는데 우리는 집안이 밀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우리 집안을 케어해야 되니 그것 때문에 한 방 먹고, 그런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서 입원 한 번 하고 직장 내서 잘린다는 소리 한번 들으면 불안과 우울함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요즘 중독도 많고 고황도 많은 거예요. 사탄의 숱한 공격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냥 번번이 우리는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가슴을 덮는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 평생의 자존감과 프라이드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이라, 전쟁할 때 신었던 신발이라.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은 참 독특해.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었어. 근데 통으로 된 신발이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가죽 이렇게 막 줄기를 막 엮어서 만들었어. 왜 저렇게 했어? 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쉽게 빠지라고 저렇게 한 거야. 저처럼 이런 신발은 물에 들어가면 물이 안에 들어가서 뛰지를 못하잖아. 물에 들어가도 물이 잘 빠져. 그리고 신발 안감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 신어도 괜찮아. 근데 또 신발 창, 저 보세요. 징이 박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산에 올라가도 미끄러지지 않고, 나무를 타도 팍 찍어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너무 굵으면 걷기 힘든데 가늘게 탁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긴 끈이 있잖아. 그러니까 산 덜 물에 가도 안 벗겨지도록 막 아주 막 이렇게 많이 묶을 수 있는 거야. 대박 신발이. 모든 지형에 사용 가능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어, 무기가 좋아. 근데 평지에서는 이 신발 신고 싸울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계속 차가지고 이러면 맞아 죽어. 산에 가서 계속 미끌린다. 그러면 또 적한테 공격받는다고. 근데 수륙, 양용 어떤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 신발이 필요한데, 저런 신발이 아니면 제한된 곳에서 밖에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다목적용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삶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신발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서로 신뢰감을 주고 또 그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라.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사람, 자연,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뭐 예수님 말 하나도 안 넣어도 사람, 자연, 세상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아름답고 정말 조화를 이뤄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 평화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샬롬이라, 평화의 복음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평화의 복음인데 내가 만나는 가정, 직장, 회사, 세상에 가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가는 곳마다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평화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의 신뢰를 주는 만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는 너무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 셀 멤버들하고 관계 좋고, 찬양팀 멤버들하고 관계 좋고, 선후배들, 그리고 뭐 목사님들하고 관계 좋아. 할렐루야, 형제 자매라. 그런데 집에 가면 악마가 돼. 직장 가면 늘 분노와 짜증의 신발만 신고 있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직장에서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 근데 아예 교회에 와서는 신발이 없어. 벗어버려. 교회 보이질 않아. 힘들어도 안 보이고 비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데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원래 초에 홍대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사장님과 우리 이셀 목사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들 그분 입장으로서 예수쟁이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대놓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예수쟁이들 경멸한다고. 그 이유가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안 돼 있고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 그걸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된 걸 갑자기 바꾸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나만 만나면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걔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기적인 하나님, 싸가지 없는 하나님, 열받게 하는 하나님이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게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되지 않아. 평화의 복음 맞아.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못 주고 평안이 아니라 다툼과 열받게 하도록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근데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들과 잘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오직 절에는 구원이 없어. 완전 그 사람들을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 뭐 케어 축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동성연애 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동성연애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들과 같은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친구로 지내는 관계랑 신앙의 구원과 진리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돼. 이단은 예외라. 왜? 잘못 걸리면 뭐 3번만 오십시오 이러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 자, 4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저게 로마 군인들이 썼던 믿음의 방패라.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가 믿음의 방패 앞에 붙어 있어. 왜 그럴까? 앞에 언급했던 무기들, 허리띠, 상체 갑옷, 신발, 이런 것들은 몸에 착용하는 거잖아. 근데
방패는 착용하는 게 아니고 들었다 놨다 던질 수도 있고 이거로 찍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또 커가지고 거기에 내가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기입니다. 이동용 무기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군의 저 방패는 끝이 싹 오므려 들었잖아요. 라틴어로 스쿠터라 그래요. 스쿠터. 높이가 한 1.2m, 한 1.2m. 그리고 폭이 75cm.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과 얇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 재질이라. 안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을 수 있어서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멋진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저 이 방패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집단 전술에도 사용됩니다. 로마군의 방패 전술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방패를 모두가 다 위에 들고 붙이면 완전 요즘 전투 경찰 콩콩 가는 거. 전투 경찰이 왜 데모할 때 이렇게 앞에 다 해가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저 로마 군인들한테 나온 거예요. 이게 테스투라는 전술이랍니다. 왜 이게 필요했냐면 고대 전투에서는 기름을 묻힌 불화살 공격이 제일 센 거예요. 왜? 기름을 묻혀가지고 쏘면 꼽히면 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쇠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화살을 기름에 묻혀가지고 쏘면 그걸 막 수천 방 쏘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방패를 붙여가지고 테스트 전술로 가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 어떻게? 그 가죽과 얇은 쇠니까 그거를 물에 묻히는 거예요. 물에 묻혀가지고 다 들고 가니까 불화살 기름 쏘도 어떻습니까? 얇은 쇠가 되어 있으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 묻힌 가죽까지 있으니까 붙질 않는 거야. 참 로마인들 지혜로워. 그래서 방패를 물에 묻히고 붙여가지고 다 전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만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불화살을 쏩니다. 엄청난 불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은요 그냥 어느 곳에 날아올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 이분 한 달 동안 너무 영적으로도 좋고 그냥 성진도 했고 이번에 또 연애도 하게 됐고 너무 좋아. 근데 다음 주 한 몇 달 교회 안 보여. 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불화살이 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오는 의심, 두려움, 죄책감, 실패, 낙심, 염려, 우울, 패배감, 부정적인 마음, 이런 숱한 불화살을 한 방 맞고 나면, 기름에 묻힌 불화살을 한 방 맞고 나면 우리 삶 전체가 휘청하고 불길이 번져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길이 번져가지고 짧을 때는 몇 달, 길 때는 몇 년 동안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신앙의 자산, 커리어의 자산, 내 이미지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그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번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화살을 맞았습니까? 마음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불안의 화살을 맞았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 위에 내가 겪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맞고 저기 오면 저렇게 맞고 아니면 숨고 아니면 같이 집단으로도 맞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방패 그랬는데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막 갔던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클럽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클럽 가는 것 자체가 잘려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교복 자유가 된 시대니까 실패했죠 청소년 시절에. 근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니까 청소년 시절에 막 나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홍대에서 목회하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에서 작은 성공, 작은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조금 잘했다고 막 그러고 조금 못했다고 죽을 마시고 그게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의 역사로 보면 너무 큰 성공도 없고 너무 작은 실패도 없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투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게 멋지죠? 로마인들이 썼던 투구입니다.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죠. 여러분, 머리와 얼굴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약해.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가장 많이 칼을 대잖아. 나도 또 고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어. 말은 못해. 여러분, 팔과 다리는 잘려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여러분, 뭐 얼굴이나 머리는 칼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살아도 여러분, 칼로 예를 들어 여기 촥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 그만큼 머리와 얼굴은 중요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와 얼굴이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머리는 안 때리잖아. 어른이 머리 때리면 왜 머리를 때리세요? 이러잖아. 왜?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분, 발 때릴 때 왜 발 때리세요? 그러진 않잖아. 머리는 다르다고. 머리는. 그래서 로마군의 투구가 가장 멋있어. 머리와 얼굴도 잘 보호하지만 저 깃털, 지금 뭡니까?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군이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다고. 그래서 로마군의 이 그 투구가 제일 화려하고 멋있대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죠. 뭐 제가 목사님 제발 야구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번 주에 좀 기뻤어. 어제도 이겼어.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갈 때 보세요. 팔을 보호하는 장비, 이 그 발을 보호하는, 다리를 보호하는 장비를 찬 사람도 있고 안 찬 사람도 있어. 근데 헬멧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헬멧은 야구 선수는 모든 사람이 다 헬멧 쓰고 들어가. 나는 지금까지 전 세계 야구 하는데 헬멧 안 쓰고 타석에 들어간 사람 본 적이 없어. 왜?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투구는 사람에게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투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오늘 그 벗지 말아야 될 투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여러분, 성도한테 구원은 영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부족과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정표가, 키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축복, 내 영적 미래는 사라집니다. 구원이 사라진과 동시에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와이파이 존과 똑같아. 와이파이 존 자체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서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락에서 떨어지고 진짜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수없는 일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은 흔들리면 안 돼. 구원의 확신만은.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날 때가 있다는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내가 받은 구원과 신앙이 내 삶에 아무런 열정과 동기부여 자체를 안 해줘. 교회 예배 와도 셀모임 와도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봐요. 구원이요, 내가 연휴에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도 기대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녹선 구원, 빛바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내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든 그럴 수 있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바닥이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우리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제가 더 설명 부연 안 하겠어. 다른 무기들은 방어용 장비라면 유일하게 칼은, 검은 공격용 장비야. 그런데 로마군의 칼은 그 당시로 혁신이야. 저 보세요, 칼. 양날검이래. 양날로 다 벨 수 있어. 크기도 다 달라. 그래서 로마군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저 칼 한 자루만 들고 가지 않았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저기 보니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허벅지에도 좀 중간 정도 칼을 붙이고 좀 더 작은 것도 여기 붙이고, 그리고 던지는 표창도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 특별히 이 뭡니까, 허리띠에 치렁치렁한 거기에다가 표창도 묶고 막 그랬다고. 다양한 곳에서 싸울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검들을 몸에 부착하고 다녔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 싸울 때 멀리서만 싸웁니까? 육박전 할 때도 있잖아. 긴 칼을 못 쓸 때가 있잖아. 자, 물 늪에서 싸운다. 긴 칼을 이 빼기도 힘들어. 그것들은 뭐예요? 딱 담도 가지고 톡 찍으면 돼. 그것도 없어. 표창으로 던지면 돼. 그래서 로마군들이 칼 무기가 많았다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에 해당하는 무기라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는 앞에 뭐가 없어.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을 붙여놨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해독해 주지 않으면, 감동해 주지 않으면, 나한테 감동이 안 되면 내가 느낄 수 없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진리의 객관적인 말씀은 좋아. 이건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은혜 받고 내가 진짜 맞다 그래 깨달은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래. 성령으로 나한테 감동이 오고 나한테 쓸만한 것으로 온 깨달은 말씀, 그 말씀 매일 공급받는. 그래서 여러분, 칼도 다양한 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다양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 셀에서 나누는 말씀은 나누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진리의 허리띠에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방패에, 어떤 사람은 신발에 은혜 받잖아. 그러니까 셀에서 나누면서 다양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내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 통독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 암송하면서 은혜 받고, 또 집에서 CCTV로 그 CT에서 보다가 은혜 받고, 다양한 공격용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내가 다양한 곳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말씀 훈련이 많습니다. 말씀 훈련이 바이블렛, 라이트 모임 비슷한 것 같아. 또 제가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비슷해. 말씀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대학 시절에 성경 암송을 했어. 200구절 정도 암송했어. 지금도 뭐 외우는 게 한 2, 30구절은 돼. 신기한 거는 언제 튀어나오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갑자기 말씀이 툭 떠올라. 의심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 확신을 주신다 그랬지. 그렇지. 내가 왜 이러지? 암송이 탁 튀어나와. 그리고 누구랑 대화할 때 뭐 힘들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암송 힘이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암송을 한 번씩 하려고. 매주마다 하자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한 반은 넘을 거니까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암송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암송도 좀 시킬 생각이야. 저는 젊은 시절에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거는 무조건 형광펜으로 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누른 게 많아. 그럼 좀 시간 있을 때 그것만 봐도 은혜가 진짜 팍팍 돼.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색깔 이렇게 그 아이패드에 쫙 칠하는 거. 그런 것들 모아놓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 다양한 말씀이 언제 우리들에게 마귀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까? 30대 중반 넘으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기 몇몇 형제들 나한테 한 5, 6년 그러다가 최근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30대 중반에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뭡니까? 돌싱인데 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본문 있잖아. 돌싱들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런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래, 아비가일도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막 고난이 3중 4중 막 겹치고 어려움이 겹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이 언제 확 붙은 줄 알아? 처음 개척하고 돈 없을 때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구해야 될 그때가 있어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때 이 말씀을 읽는데 확 또 오는 거야.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안 받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가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고 내가 돈 못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 와닿아. 왜? 성령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응? 그럼 두 가지야. 안 되면 딱 두 가지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고, 정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 딱 그 두 가지 생각만 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공이 말씀으로 와닿는 거니까. 회사에서 큰 PPT 하는데 큰 실수해서 사장님, 부장님 인데서 오랜만에 그냥 초롱에 가서 PPT 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기회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몸소 막 붙드는 거야 다시. 아우, 주변에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큐티 딱 하는데 분내지 말라. 욕 한번 하고 분 안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잖아. 이 말씀 대박 말씀 하나 있어. 저는 여러분, 칼 중에 은장도가 있어. 자는 사람들 깨고 이거 듣고 주무셔. 은장도가 뭐예요? 여자가 정제를 위해서 자기를 찌르는 칼이 은장도야. 은장도도 말씀의 칼이야. 왜? 내 친구 중에 지금 아주 뭐 상하이에서 아주 큰 기업의 이사로 있고 잘 나갔던 친구 있어.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이프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떨어져 살았어. 나중에 이야기해 나한테. 목사니까. 형님,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성적으로 힘들더래. 그래서 어떻게 가서 안 될 그 곳으로 상하이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대. 이러면 안 되는데 가고 있더래. 이제 한 몇십 분만 가면 가.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가는 욕망에 내가 욕망이 싫은구나. 그때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기도가 난 다음에 몇 분 뒤에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래. 로마서 13장 12절. 어그스틴이 회심한 말씀이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주님, 이거 하고 간 거야. 또. 근데 갑자기 가기 10분 전에, 죄송합니다, 똥이 너무 매렸더래. 똥이 너무 매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어떻게 버스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간 거야, 상하이에서.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똥을 편안하게 놓으니까 땀이 쫙 흐르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욕망이 사라지더래.
저는 그때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언장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한 거야. 그 친구 거기 갔으면 나한테 말 못해.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부하 직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크리스찬 많대. 그럼 그 이야기 했대. 감사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저는 좀 현실적이잖아. 1년에 구약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신약 한 번 정도 읽어야 안 되겠어? 1년에 구약 한 번 읽든지 신약 한 번 정도 읽어야 안 되겠어? 그게 아니면 바이블렛 1년에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야 안 되겠어?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 셀에서 한 달에 한 개 정도 암송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거예요. 살릴 거예요. 오늘 6가지를 했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6가지 중에 정말 지금 나한테 가장 와닿고 붙들릴 게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17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 6가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뭐 어떤 형태의 기도든 어떤 방법이든 기도하라는 거죠. 다 동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즉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을 2번 합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통성기도, 관계기도, 소그룹 기도, 혼자 하는 기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진짜 하는 거. 진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로. 어떻든지 간에 내 스타일에 맞는 거 하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갑옷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로 영적 전쟁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기도는 엔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모든 기관들이 다 멋지게 준비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 기도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훈련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그래. 목사님, 신앙적으로 너무 공고해요. 너무 어려워요. 다 아는데 모태교인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가 아니야. 기도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힘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번 올 때부터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밖에 안 하지만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한 1년 할 수도 있겠어. 강남에서는 한 7개월을 기도의 시리즈 설교하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한 1년 정도 올 때마다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과 홍대 전체 계속 제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시킬 거예요. 기도할 거고. 왜? 기도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받은 모든 영적 무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오늘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젊음의 시절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